우리 이 시간 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최문관 목사님께서 초심을 잃지 맙시다.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예. 한 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29일 마지막 주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할 때는 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기대에 부풀어서 시작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끝 마무리가 좋지 않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목회를 잘 해오시다가 최근 들어서 주변에 보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노회에도 그렇고 저희 시차례에도 그렇고. 근데 참 은혜롭게 시작했는데 마지막 마칠 때도 은혜롭게 잘 마쳤으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이 찹찹하고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은 뭐 설교도 설교지만 우리 WCDF 이 공동체에 관한 좀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어, 그래서 제목이 초심을 잃지 말자입니다. 우리 WCDF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사실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는 잘 출석을 하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예수는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하는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 일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 그런 불편함,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을 때 본격적으로 WCDF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고민 속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교회가 무엇인가?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매주일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주일날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가? 도대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출발한 믿음의 공동체가 저는 WCDF 공동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는 WCDF 시작할 때 들어오지 못했고 나중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들어왔지만 WCDF 공동체의 분위기나 어떤 정체성이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나 전체적인 걸 보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 WCDF가 출발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CDF 공동체가 그래요.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비록 서로가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고민 가운데 시작했던 것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란 단어는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은혜 받았던 책 하나가 우리 신승철 선교사님이 집필한 사도행전 말씀인데 그걸로 그 책으로 새벽 기도회를 매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서가 바뀌었죠. 누가복음이 먼저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해야 되는데 책 나온 순서 제가 받은 순서가 사도행전 그 원본을 주셔서 먼저 그걸 받고 제가 혼자 큐티를 하고 묵상 중에 은혜 받아서 이걸 새벽 기도 때 교인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해서 그걸 이제 좀 더 묵상해서 나눠서 했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권누가 목사님의 사도행 저기 누가복음이 나와서 지금 순서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같은 경우 이렇게 묵상하고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참 올바른 그 신앙의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죠. 5장 11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시면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이
더 이상 건물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공동체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탄생한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대조적인 것은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이었던 대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 부활 사건 이후로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참 예배인 것이지 종교적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예식을 행한다고 해서 다 진정한 예배는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종교 예식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은 없는 인본주의적이고 화석화된 사람들의 종교로 변질돼 있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걸어놓고 종교를 이용하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열심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일하신과는 관계없이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이 되는 것이죠. 즉,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참 진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단이나 사입이 종교적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열심을 내어보지만 사람 기준이 되는 열심은 인본주의일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한 종교적 열심이 사실 많은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종교적 건축물 아래 종교적 형식을 갖춘 종교적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임재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 압니다. 저는 WCDF 공동체의 초심이 끝날까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성령 임재가 충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WCDF 공동체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서로 해외에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오히려 교회 분위기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사실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것 같지만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은 사람이 세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를 만든 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요. 교회가 빈자리가 많고 그러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사람을 좀 전도해서 많이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교회가 부흥돼야 하는지, 왜 사람을 채워야 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외형적인 교회, 외형적인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하나님 백성들,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예배와 신앙생활은 장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교회 건물은 어디서 잘 세웁니까? 잘 보십시오. 저희 집과 교회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이런 이단 또는 사이비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외관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할 만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많이 치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없을수록 외관을 치장하고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내면의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외모에 많은 것을 치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교회 예배당은 소중하죠. 중요하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는가, 장소보다 어떻게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오프라인 예배에서 설교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1절인가요? 이런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묵상해 보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WCDF 공동체는 매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죠. 모일 수 있는 분이라도 함께 모여서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것이 오프라인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오늘은 그것도 어려워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무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모이거나 혹은 집에서 모이거나 어디서 모이든 그곳이 곧 교회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를 보면 예배 상황도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가정에서 교회로 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과 같지도 않아서 이런 뭐 줌예배라든지 화상예배 이런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WCDF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도 물론 계셔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쩌면 이 예배가 더 소중하고 더 간절하게 느껴지실 것이에요. 외국에서 생활하시고 주변에 뭐 교회가 없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 WCDF 예배가 훨씬 더 소중하고 간절히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신자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희한하게 저희 교회는 사역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희한하게 오셔서 새신자로 등록하거나 이런 보면은 뭐 전도사님,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새신자 새 가족이 들어오셨어요. 한 가정에. 근데 처음에는 밝히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퇴 목사님 부부셔요. 근데 이 목사님 부부 내외분인데 두 분 다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공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평택으로 이사를 오셔서 저희 교회 근방에서 사시는데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등록 신방 예배를 엊그제 드렸거든요. 이게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 신분 때문에 다른 교회에 가서 쉽게 예배 참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지내시다가 한 1년간 집에서 두 분이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직접 그러셔요. 이게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예배 형식도 알고 설교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공동체로서의 모임이 없잖아요. 그냥 두 분이서 그냥 예배를 드리시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 나왔는데 이게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자.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이리 또 신분을 밝히고 이런 얘기도 들었대요. 왜 그런 목사님을 또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상처도 입으셨대요. 그래서 목사는 은퇴하면 그러면 예배도 드리러 가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도 되냐고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든지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섬기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도 가정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 한계를 느끼시고 예배를 사모하셔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교회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저 멀리 이국 땅에 사시면서 신앙생활에 힘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WCDF가 사람이 많던 적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WCDF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희생하는 것 같지요. 노력하는 것 같지요. 애쓰는 것 같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치유되고 교회 때문에 성도가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임하는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강단에 보면 항상 세 개의 현수막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교회 비전과 사명이 걸려 있고 중앙에는 그의 교회 표가 있고 맨 오른쪽에는 현수막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이런 그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현수막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교회의 중요한 목표이자 존재 이유죠. 전도도 물론 중요해요. 영혼 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전도도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교회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사와 이적은 성정 중심이었지만 생명력이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적으로 보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력이 있는 그래서 회복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비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회복과 변화라는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의 인생은 결국 예수로 회복되는 삶 자체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런 것 같아요. 사도들의 능력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사도도 세우고 교회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야고보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바울은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도 모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WCDF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가 있기까지 미디어 팀, 방송으로 수고하셨을 것이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다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다 수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가 WCDF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즐겁고 보람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눈물 나고 좀 답답하고 뭐 이럴 때도 사실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도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놀랍고 기쁘신 섭리를 믿으며 목회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WCDF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면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합당하지 못하는 자들인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WCDF의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접하기는 힘들어도 또 다른 접촉점으로 오늘과 같은 시대에 또 다른 이런 매체, 온라인 줌 예배라는 이런 특화된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좀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그 자리를 꿋꿋이 묵묵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자기 본분을 자기가 맡은 구간을 성실하게 달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 교회로 부르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WCDF가 세워진 분명한 목적과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 다 함께 우리가 곧 교회요, 우리가 곧 선교사라는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진하시는 WCDF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